아멘.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예배를 시작할 때 구호를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더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 하나가요, 믿음으로 고백될 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은혜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은혜는 사실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당장 그게 은혜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손해가 될 때는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지. 왜냐? 우리가 적지 않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을요, 강단 말씀에서 절대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여정이란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에서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이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하나님께는 영원한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세계 복음화가 있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바라보고 땅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는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237 다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현장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라는 중요한 이 현장, 지금 불교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그 템플스테이가 주제를 갖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 나를 찾는 명상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신이 분열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정신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복잡해지고, 그거를 나라는 한 사람으로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요거 주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 가정을 살리는, 나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되게 낮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영적 문제에 따라서 이 사단도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더 속이려고, 더 빼앗으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 치유라는 코드를 우리가 복음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요, 치유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렘넌트도 치유받아야 되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나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의 제목들이에요. 렘넌트 서밋. 우리 후대들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지금 당장은요, 저는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도 집중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 영원한 유산 남겨야 되니까요. 후대들은 뭘 보고 자라야 됩니까? 뭘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합니까? 믿음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서 자기 미래 인생 계획하거든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도록, 가문의 대물림되는 문제, 더 이상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이 축복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만요, 국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요 237 나라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기존 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존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찬양 집회만 해도 제가 100회가 넘게 가봤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어떤 곳에서도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곳은 없었어요. 봉사활동 이 정도로 어떤 세계 현장을 얘기하는 곳은 봤어도 그 나라의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나라를 품고 살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못 들어봤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서밋도 그렇죠.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꼭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주어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의 모든 여정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우상 삼고 있던 거기로 딱 갑니다. 우상이 나면 나로 가고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로 가고요. 이 망각의 결과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 6절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핏덩이 얘기를 하실 때 조금 이게 처음에 좀 거북하더라고요. 핏덩이.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최고의 모습은요 강단 말씀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맡기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그 성경 구절 특별히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요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주어지겠지, 그거는요 우리 계산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더하실 거예요. 야, 우리 애가 시험에 합격했대,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절로 나오죠. 근데 반대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지.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최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40일 집중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몇 분한테 이제 점검을 받았어요. 왜 사모를 안 하십니까? 40일 집중인데.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은혜가 내일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본론에서 두 번째가 은혜의 옷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옷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옷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장착하고 분명히 입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일본에 그 선교를 가가지고 졸업여행 때 선교 가서 그 신주쿠 거리를 걷는데요,
사실 쇼핑하러 간 거였거든요. 갔는데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반팔티, 그것도 왜 대회티 아시죠? 랩런트 대회, 이렇게 랩런트라고 써 있는데 자랑스럽지 않은 티들 있잖아요. 목 다 늘어나 있고 막 이런 티, 그 막 대충 걸치고서 이제 거리를 걷는데, 그때가 저녁 6시 반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각 건물마다 쫙 나오더니 뭐로 설치를 쫙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최고의 성매매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되는 거는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 한 번 만나려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리를 우리가 걸어간 거예요, 전도사님들이랑 저랑.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저희가 딱 걷는데 양옆으로요, 그 검은색 양복 입은 그 성매매하는 그런 업주들이 쫙 서서 우리를 보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가 달려갔어요. 네. 옷 때문에 창피했던 기억 생각하면은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은, 물론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지금도 많은 부분 우리가 옷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가진 힘이 저거구나, 저 사람이 가진 신분과 권세가 저런 거구나. 성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옷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표도 구별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과부다, 그럼 과부도 입어야 될 옷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자들은 또 병자의 옷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신분과 그 사람의 권세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바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새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에다가 전도자라는 허울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최초의 옷이 무엇입니까? 제목을 안 적었네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옷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다가 여자를 만드시고 배필을 만드셨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 선악 구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뭐가 잘못되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요, 오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정복과 다스림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던 인간, 그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네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결국엔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절대 먹지 말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문제와 함께 사단이라는 존재, 이제는 인간을 확 사로잡은 거 있죠. 이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창세기 3장 7절에 당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아도 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된 거죠.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고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였던 인간이요, 이제는 사단과 그 흐름 아래에서 눈치 보는 자들로, 불쌍한 자들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두 가지의 옷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수치심을 느끼고 노력한 대가죠. 근데 그 수치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헛된 노력이었죠. 인간의 죄는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아담이 만든 옷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창세기 3장 21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가죽은요,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히신 최초의 옷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의 옷을 입히신 거 있죠. 이 아담이 노력했던 옷을 하나만 더 보면, 이사야서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된 인간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패션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옷도 많이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야, 저게 무슨 옷이냐 할 만큼. 근데 그 모델들을 보면요, 전혀 수치감이 없어요. 왜냐? 그 디자이너의 이름 하나만 보고 자기가 모델로 자원한 거거든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도 받겠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디자이너의 이름.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만 하나 바라보고요, 다른 계산 다 버리고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생각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지금 공병대로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거든요. 지금 일병인데 어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부대에 여러 가지로 뭐 편한 일들도 있고 요즘에 뭐 핸드폰도 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탱크 그 포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있는 포신에 누가 이렇게 목매다 자살한 거예요, 병사가. 그걸 이제 렘넌트가 그걸 본 거죠. 봤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들었죠. 소식을 들었고. 왜냐하면 너무 지척에서 일어난 일이라 뭐 안 들을 수가 없었고. 우리 렘넌트가 사실상 거기 군교에 나가면서 좀 이렇게 해이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목사님 저 안 되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로라도
좀 말씀 전해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한 분이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그 작곡과에서 있는 한 사람인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공황장애가 너무 깊이 와가지고 최근에 만났을 때도 그 공황장애 때문에 심하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하는 모습을 봤다. 서울대 작곡가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 전체가요, 예술가 집안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집안인데, 그 자매들부터 해서 그 온 가족이요, 다 정신문제. 아니, 말씀 가지고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데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행복, 하나님 주신 행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겠는데, 은혜의 옷은 어떤 옷이냐? 삶의 옷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겠는데요, 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걸 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하면 그걸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삶은요,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 불신자들과 똑같은 계산을 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여자의 후손의 말씀을 받고도 또 육신의 것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노아 found grace on God's eyes인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을 드려야겠다.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유일하게 노아만 그 응답을 받았던 거 있죠. 그래서 시작된 작업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 사건을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건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라, 축구장 4개 합한 거 그 당시 고대 기술로 만든다, 그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예, 우리 한정전 장로님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시면은 미국인가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방주, 노아 방주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참 구경했거든요. 노아 방주. 그 엄청난 배를요, 노아랑 그 가족들이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 기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자기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누가 비방해도, 누가 어떤 판단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추노라고 하십니까? 추노. 노예들을 쫓다 이런 뜻이잖아요. 추노꾼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대요. 왜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종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해놓고서 하도 도망 다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자리 갖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4절, 12절, 14절
22절 24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에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고 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라는 우상 가운데 무너지는 옛 틀 버리고 세계복음화 감당할 하나님의 새 틀로 완전히 나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요, 인본주의로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빼앗겼던 이 야곱이 어느 날 이 하나님과의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 아니면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딱 결론 내렸을 때 이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야비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응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때 자기 식솔들과 자기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정한 옷들,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다 쓸모없는 거야. 내가 인본주의 다 써봤거든. 그걸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너희 의복을 믿음의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라. 야곱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그 사모늘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한 팀으로 소속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잘 적어지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회사가 만약에 혹은 한 가정이 가계부나 그런 재무제표가 내 사모늘처럼 기록된다면 그 회사는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꼼꼼하게 정리되고 확인되고 또 누려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요, 전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각성했다니까요. 내 사모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리라. 인생이 어떤 해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회사가 견고할수록 그런 회계 감사팀들이 쫙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해내잖아요. 그건 핑계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그 팀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사모늘 그 양식이 벌써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나머지 랩런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요, 그거 해야 됩니다. 40일 집중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매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나눠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모늘. 이젠 사모늘이요, 여러분에게 귀찮거나 내가 바쁘고 내가 뭐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핑계할 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랩런트한테 좀 가슴 아프지만 그 얘기 했다니까. 네가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네가 왜 그 일 때문에 힘드냐. 네가 사모늘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혀 안 사는데 어떻게 그 일이 행복하겠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심하게는 얘기 안 했고 좀 이게 둘러서 얘기했지만 팩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요, 되게 소홀하게 취급받고 있고요. 말씀 하나 이게 적는 게요,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속는 내가 하는 짓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 첫 메시지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40일 집중 다시 합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보니까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월스트리트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이 삼성, LG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대기업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지난 몇 개월, 지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불과 뭐 2달도 안 됐죠. 3만 명이 잘렸어요. 연봉이 뭐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 AI라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대체하고 사람의 어떤 창의력을 대체할 기술들이 개발될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 잘리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성공하고자 하는 랩런트들 청년들은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1,400만 개가 없어진대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직업들 중에 1,400만 개가 2030년에 없어진대요. 불과 6년 만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직업들 중에 대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의대 가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이런 계산 자체가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현장에 대한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거 세상 흐름 쫓다가 사단이 계획한 대로 망하게 돼 있죠. 뉴욕 거리에 불법 이민자들이요 하도 돌아다녀서 이제는 관광객들이 그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됐대요. 1살짜리 아이가 마약으로 죽고, 하나님이 한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경제 도시가 됐던 뉴욕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 도시가요 이제는 영적 문제와 이 정신 문제로 얼룩져서 아무것도, 그 모든 일들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오고,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현장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조엘 오스틴 목사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70%가 찬성해가 손들어가지고 투표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신학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책이 긍정의 힘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해야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회 끝나자마자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그것도 주일날, 와, 그 영상 보는데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탕탕탕탕 소리가 계속 연달아서 10몇 번이 나는데 다행히도 죽은 사람 없이 다친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나중에 인터뷰 하거든요. 지난 60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우린 알잖아요, 왜 일어나고 있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총기 사건을 왜 못 막는 거야, 막 앞에서 그 자기 참모들 불러다 놓고 막 그 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국방에만 1,000조의 돈을 쓰고 있는 그 나라도요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방어구가 많습니다. 거의 다 방어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심장 가슴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내 생각과 마음과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 이 방어구를 하나 합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옷을 입는 방법은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 도구는 뭡니까?
이 또한 뭐 말씀의 검이 하지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검은 언제 발동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만든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그 간계를 상대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했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 서밋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시스템 가운데 있는 서밋들, 실력자들,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제가 영접해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간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그 강남에서 이 흑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원래 자기가 그 일을 했었으니까. 그냥 대화 나누는 게 20억, 50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나중에 자기들의 이익으로 그냥 편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수도 없이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서로 그 돈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제안을 받았대요. 너 같은 실력자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돈 벌자. 내가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라고 했대요. 그 청년이요 지금 월급쟁이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이것도 주변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러길래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네가 살려야 될 대상이다. 잘 생각해보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분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는 거 있죠.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흐름을 이야기하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죠. 사단의 심부름을 받아 굉장히 세밀하게 지혜롭게 움직이는 귀신이라는 존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야 그 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그 서울에 이장희 목사님 계십니다. 서울 렘넌트 교회.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가발이시거든요. 가발이신데 머리가 되게 멋지세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샵에 가신 줄 알았는데 근데 본인이 특이한 머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미용 전문가들이라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머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대. 그래서 교회로 전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미용 전문인들이 그 안에 1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약점이든 뭐든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머리 좀 특이하게 해. 근데 그걸 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아픔까지도 내 가정의 문제까지도요 다 빛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강단에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오늘 지금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여러분 인생 올인하시겠습니까?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믿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선을 연결해 놓고 외줄타기를 해요.
엄청난 그 공연이죠. 그 사람이 한 바퀴를 갔다 오고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저는 제 실력은요, 제가 등에 다른 사람을 업고도 여기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한 분 저와 함께 갑시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 드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알겠어요. 근데 내 인생을 걸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죠?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늘만 봐도 딱 나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잠깐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그런지 알게 됩니다.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병원 캠프 갔거든요. 그 병실 네 군데서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가지고 마침 잘 됐다. 암 전문 병원이기도 해서 우리 김신태 장로님이랑 서울의 그 장로님 모시고 특강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특강해 주실 장로님 모시고 목사님도 딱 컨택해서 모시고 딱 진행했거든요. 그 병원 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요, 150명이 모였어요. 막 휠체어를 끌고 오고 막, 왜냐 암 치료된다니까, 호흡 막 알려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앞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막 호흡 다 따라오고 있어요. 거기가 완전. 근데 그 특강 딱 끝나고서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한마디에 100명이 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40명이 가버렸어요. 결국에는 우리랑 다락방하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 외에 제외하고 2명 딱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봤어요. 저희는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처음 모인 것만 보고서 야, 오늘도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신 그거 안 합니다. 그 병실로 들어가서 하는 다락방만 했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 진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정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당연히 사단을 상대로, 사단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없죠. 너무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고 현실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전해야 되는 거 있죠. 맞나요? 한자 잘 못 써가지고. 보통 갑질하는 사람들 갑들을 보면 1%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99%는 이 갑이 만든 경제, 갑이 만든 시스템, 갑이 만든 정치와 사회의 모든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앞에 갑입니까? 을입니까?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절대로 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흐름대로 네가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 나름대로 성취해서 잘 먹고 잘 사려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의 형상을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학교를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린 갑으로서 만나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에 관련된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내일 모레 청년 집중훈련 때, 청년 자체 수련회 때 전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네가 갑으로 만나야 돼. 그 말은 이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회사에 간다고 할 때도 그 회사 전체가 네가 살려야 될 대상이어야지,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 사람 라인 타고 이거 계산하다가는 너는 사단에게 밥이 돼서 너는 을로서 평생 살아야 된다. 어떤 랩런트는요 되게 중요한 인생에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장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 됐다, 너 이거 되는 거 하나님 싫어서 더 준비돼서 너 이걸로 가라고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도자 한 명이요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드리고 이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요, 어디 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다 맞출 테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라 부탁했다니까. 얘는 여유롭게 그냥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하도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음 주에 복음 전화 오거든요, 그 사장님께. 갑입니다. 돈 많다고 사장입니까? 돈 많다고 위에 있나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갑이라니까요. 여러분 갑질하는 거 좀 해보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겸손하신가요? 저는 어느 날 복음 전하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되게 쩔쩔맸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싫으시면 안 드셔 이랬어요. 근데 어떤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캠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딱 거절하니까요, 명함 딱 주면서 언젠가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이상한 무당한테 가지 마시고, 되게 담대하게 무슨 해결사처럼 딱 주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 우리 갑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 못 들으면 결국 죽게 되거든요. 단지 시간표가 아직 임했지 않았을 뿐이지. 쩔쩔매고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도 이 사람 손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갑으로 현장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영적인 옷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1장